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간이 한 해에 있는 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아주 날씨가 무덥고 또 이 사람의 그 기분이 참 안 좋은 시기인데,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가 기간마저 참 별로 좋은 시간을 못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고요.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휴가 기간을 잘 쉬고 또 새롭게 8월을 시작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고 또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인데 사이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심판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양심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알과 기르는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하룻밤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급작스럽게 멸망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BC 582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바로 옆에 부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으로 암몬과 남쪽으로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압의 핵심 영토는 제라드 시내와 북쪽의 아르논강 지역이다. 뭐 이렇게 참 좀 제 뒤에 좀 그림이 있죠. 그림을 좀 보시고 어느 지역인가 파악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 15장 16절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 때 사실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압 민족의 배경은 이 롯이죠. 롯.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의 후손, 이 롯의 큰딸의 후손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사해 동쪽에 정착한 민족들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가까이 위치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 그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결국 이스라엘과 원 친척 관계인데 또 가까운 친척 관계도 되죠. 이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전통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항상 여러 번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좋은 일로 등장하는 때가 거의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함께 살았다, 그런 정도로 밖에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기,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족속들과 함께 요단 서쪽으로 침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요. 또 다윗왕 때 한동안 이스라엘의 붕신으로 있었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그 다윗왕이. 그래서 3하 8장에 나오고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주권을 되찾고 또 아라고 왕 북쪽으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에 아수르 제국과 또한 바벨론 제국의 그 붕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지배국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BC 58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 모압으로 또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백성들이 일부가 모압으로 피신 갔지만 모압도 그 후 4년 있다가 582년에 멸망했죠. 남유다는 586년에 사실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 모압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모압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거는 교만과 거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이 모압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또 율법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또 시리아, 그 다음에 모압, 그다음 이런 나라들이 블레셋 다 같이 멸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심판받느냐, 아니죠. 항상 양심과 정의, 진리 앞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작은 거지만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못 미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많은 이런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인간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3장부터 2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꼭 예루살렘만, 유다만,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심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시고, 특별히 야훼 율법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와 집단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